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걸 믿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주 짧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이 이름은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은 여호수아라고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여호와. 여호수아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게 그리스어, 히라보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다. 어떤 나라 말로 발음을 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느냐? 이스라엘 전통에서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고 또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음은 결국 성령의 강림, 성령도 기름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눈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됐어. 그러면 기름을 부어 왕권을 위임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 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왕도 메시아, 대제사장도 메시아, 선지자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많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메시아의 그 성격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인류의 왕, 통치자니까 왕.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인류의 영의 왕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셔. 그래서 선지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셨다. 그걸 믿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신앙, 부르는 신앙,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했고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는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곧 그 교회는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자, 성도라는 뜻도 이제 성스러운 백성, 성도죠.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설명을 더 붙이면 각 처에서, 각 곳, 각 처소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성도이며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다 성도이며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이며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문선명이 만든 통일교가 이단인 게, 문선명이가 재림예수래.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 그래 이단인 거예요. 안 오셨는데 자기가 재림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왜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래. 지금 이 시대는 아니래.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누가 구원자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봉하여진 말씀을 자기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자기만 알게 됐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내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그게 이만희시여.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구원자지, 2000년 전에는 구원자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눈으로 안 보이니까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토록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정통 신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교회이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부르는 자는 바로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성도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전사님이나 목회자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같은 말을 해. 그리고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는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웠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분쟁하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이렇게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막 갈등이 많았지만은 점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인 다음에 씻음을 받았다. 씻음. 그리고 거룩하게 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으면 바로 이제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누구에게 이제 들었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 받아들이면 바로 그 육적인 죄들이 씻어진다. 그리고 성품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자기 자신을 좀 개선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나를 좀 바꿔보고 싶어. 자, 우리는 이제 속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육의 사람은 내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육적인 기준이라는 게 내가 만족한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멋진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멋지면 좋겠다.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다. 또 뭐 근사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서 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게 자꾸 느껴져서 자꾸 움츠러들어요. 그게 바로 오감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살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영으로 살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은 비교를 안 하게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비교를 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귀중한 멋진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멋지다.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걸 부러워하거나 내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이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그 사람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육으로 살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난 안 돼. 그러면 괜히 꿀려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악수가 잘 안 돼요. 이제 내가 피하든지 또는 재수 없다고 여기든지 뭐 이러고 그 사람과 교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 만든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야. 그 사람이 아무리 멋져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이 차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멋지게 생겼네요. 그러고 악수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쫄아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해.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어떤 사람 부모님이 어떤 사람 선생님이 어떤 사람 선배들이 자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우리를 판단해 줬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눅이 드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육의 사람으로 나도 세상을 살게 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못난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는 아주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믿어지면
속 사람이 딱 내 중심을 잡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또 나의 속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인,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로 이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이 빌립보서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계셨으나 그 동등됨으로 그냥 영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육으로 사는 것 때문에 멸망하고 죽게 된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거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아차리고 믿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내 속사람을 발견하고 찾는 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속사람의 자아를 찾으시고 그 자아로 육의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골로새서 3장 17절. 자, 말씀 같이 읽어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육의 죄는 장사 지내 주시고 속사람으로 살도록 부활해 주신 예수님, 이걸 믿어야 돼.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구나, 이게 믿어져요.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라는 뜻을 세 말로 말하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 주인, 그리고 나를 구원한 주인, 구세주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 말씀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주인이라는 주인 주자가 붙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뭘 말해나 일해나,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렇게 믿고 그 이름으로 일을 하면 감사의 감동이 넘쳐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또 나를 육체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도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안 보이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래서 영안이라고 얘기하죠.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내 세포 유전자 그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그걸 내가 믿으면 내 세포가 예수님의 그 생기작용으로 인해서 켜져야 될 때 켜지고 닫혀야 될 때 닫히고 또 어떤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야 될 때는 만들어내고 만들 필요가 없을 때는 안 만들어내고, 이런 작용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생기로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생기.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정말 작용해 주시면 우리는 쌩쌩하게 된 거예요. 쌩쌩하게 건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그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의식과 상관없이 주님의 생기가 내 몸을 조절해 주셔요. 그래서 강건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게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못 고친 병이 없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그 생기 활동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병이 고쳐져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고쳐져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안정감을. 예수님 믿으면 그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근데 그걸 또 몰라. 모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기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걸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참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략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뭐 아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아질 텐데 그래서 전도를 해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나빠가지고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도 방법은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삶으로써 내가 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또 안정감과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내면 그 사람이 이제 언젠가 물어요. 너는 왜 이렇게 싱싱하냐? 뭐가 이렇게 기쁘냐? 이제 이게 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면 전도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가. 근데 우리도 아직 물질 세상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질 세상의 확신이 더 크고 영의 세계의 확신이 약해. 그래서 우리가 잘 물질 세상에 휘둘려. 그러니까 아직 영으로 충만함을 드러낼 만큼 안 된 거야. 요게 이제 우리 상태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발하잔 말이에요. 믿음을 더 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 나도 주님 안에 있어. 근데 내가 뭘 걱정하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영원 전에 만드셔가지고 물질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살아온 나를 돌아보세요. 살아온 나를 믿음으로 돌아보면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정말 주님이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하실 거야. 지금보다 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도 사실 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봤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신학 입학한 지 40년이 됐어요. 원래 제가 7, 8학번인데 84학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84년에서 지금 2024년이니까 40년이 된 거야. 그래서 다 목사들이 됐지. 목사도 되고 이제 사모도 되고 뭐 40년을 왔는데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돌아보니까 정말 지금 돌아보면 그때를 어떻게 지내봤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보다 훨씬 불편했고 또 훨씬 어려웠고 또 뭐 대학 공부 분위기가 80년대니까 학원 소요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우리는 4년 동안 데모 없는 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다 중년 이상의 목사님들이 되고 또 나름대로 다 기도하고 이제 또 공부도 나름대로 해서 다 중견 목사님들이 됐단 말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지금처럼 뭐 대학 장학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알바 뛰어가면서 공부해야 되고 또는 뭐 대출 받아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거 갚으려고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에요. 뭐 버스비가 없으면 걸어 다니고 자전거 한 대 마련하면 자전거 타고 언덕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시절에 다 공부했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절을 다 보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억, 내 의지로 다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생각을 하기가 너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욕심, 탐심, 정욕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0% 하나님 뜻과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이름 안에 있으면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요새는 이제 그런 선수들이 점점 없어요. 어제 축구하더라고. 축구하는데 예수 믿는 그 선수가 골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희귀하게 그 선수가 좋아하더니 딱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이것도 못하게 해.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또 댓글 달고 막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선수는 축구 이제 선수 나오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 볼이 딱 와서 헤딩을 딱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3대2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는 어떻게? 하나님 감사해요.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잖아요. 자, 우리는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욕심으로 하려고 할 때 그걸 또 그렇게 하면 너 망해, 그렇게 하면 손해봐, 그렇게 하지 마,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려가지고 큰 일이 잘 되면 그때만 영광 돌려요. 그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못 알아차려. 그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병원 가면 숨이 잘 안 쉬어져 가지고 입원해 있는 사람 무지 많아요. 여러분, 오줌 마려우면 오줌 들어가고 이런 거, 이게 여러분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 분들이 있고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몸이 작용한다는 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늘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셨구나 이 생각 안 해. 근데 고장 나면 이야, 이게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안다고요. 그때 알아. 자,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큰 탈이 없으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저를 살려두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감사해요. 오늘 하루 잘 살았어요. 감사해요. 오늘 밤도 잘 자게 해주세요. 내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준비해 주실 줄 믿어요. 이러고 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기 쓸 때 그 감사 기도 쓰는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줘서 감사해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정아주 청소했는데 그분이 지금 한 20여 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긴부터 지금까지. 근데 요새 이제 정아조 담당하는 분들이 자꾸 없어져요. 근데 그분이 아직은 해.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그거 하면서 목사님은 왜 안 늙어요? 그래. 그래서 왜 안 늙어요? 늙었지. 그랬더니 똑같대. 20년 전에 자기가 정아조 프로 왔을 때 지금이랑 똑같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런 소리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안 늙는 건 아니죠. 다 어떤 부분은 늙고 있고요. 다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른 친구보다는 좀 덜 늙었다는 평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안에 거하면 저도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 있고 속 썩을 때 있고
또 몸도 아픈 데가 생길 때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빨리 회복하는 것 같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또 사그러들고 없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오래 가는 게 좀 저는 빨리 회복이 되는 편이겠죠. 그러니까 좀 늙는 거야. 천천히 늙는 거예요. 천천히. 자, 그래서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안 늙는 것 같아 진짜. 저도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보면 그대로야. 그러니까 100세까지 걸어서 예배 나오는 거 불가능한 게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게으른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이 뭐냐면 나태한 거라고 보다는 믿음 생활에 게으른 자라고 봐야 맞을 거예요. 믿음 생활에 게으르고 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너도 게을러지고 너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2, 30년 믿으면 이제 주변에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만 3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거의 목회자나 마찬가지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생활하니까 전도를 하기 어려워. 그래서 학교 강의 지금은 안 나가지만 그 전에 나갔던 거는 그런 차원에서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가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려면 불신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거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불신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면 잔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막 가서 말로 한다고 요즘에 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쳐, 기쁨이 넘쳐, 사랑이 넘쳐, 이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자기는 늘 힘든데, 자기는 마음이 불안한데, 언제 봐도 큰나무교회 집사님은, 큰나무교회 권사님은 평안하고 또 스마일하고 늘 행복해.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전도지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우리의 인생이 전도지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받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갈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믿음 생활하고 또 내가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들과 같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죠. 자, 9번째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름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주인,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 모세에게 준 계명은 10계명. 예수님이 받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인데 첫째, 둘째야.
첫째는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계명은 세 계명으로 두 개예요. 근데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며 살아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좋아지고 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누려야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을 하라고 하네. 그러면 해야 되겠지 하고 하면 3일을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받아들이면 기분이 나빠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속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됩니다. 자, 마지막 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이제 바울이 박해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죽으면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어야 여러분 나를 죽으면서 살려낸 분을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장사진에 없애주시고 부활의 주로 지금은 영의 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영으로 나를 감싸고 계신 주님 안에서 느끼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 사랑의 감동으로 사람을 보면 다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요. 그리고 12 제자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복음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 통해서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